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넘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일꾼 누가 키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 없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 일꾼들이 다 있죠.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권사들도 있고, 중직자들이 존재합니다. 찬양대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일꾼을 누가 키우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일꾼들을 잘 양성해 나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제가 던진 질문은 교회 일꾼 누가 키우나 이 질문은 개교회 또는 지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누가 키우나 당연히 지교회들 각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일꾼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이 못하니까 신학교 교수들한테 일임을 해서 학생들을 후보생들을 보내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권면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추천을 해서 신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이죠. 과연 한국의 교회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사로부터 전임으로 해서 은퇴할까지 30년을 학교를 드나들면서 가르쳤습니다마는 30년 후에 내린 결론은 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데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교회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보내는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 신학생들까지도 몽땅 그려서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모양이고 또 교회의 모습들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교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국가에 필요로 한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또 군에서는 사관학교들을 운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죠. 물론 그것은 그냥 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일명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의 정관들이 대부분 존재하죠. 각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장학위원회의 내규들을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어쨌든 보게 된 그런 몇몇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내규에 적혀 있는 것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학금을 교회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교인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물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에서 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사실은 의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자금 들어가는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죠. 물론 개별적으로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조차도 요즘에는 뭐 인원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에서조차도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잘만 하면 국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죠. 국가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 일들을 국가가 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그렇게 하듯이 교회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수고와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사님들에게 필요한 학자금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는 일,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리드할 만한 일꾼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청빙받았을 때 장로님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자라도록 이 교회가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돈 1원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지원해서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기까지 그렇게 해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하다고 오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의 일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에 부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허락을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했고, 이제 학교는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개혁주의 설교연구원도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개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를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 스카우트 해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지 않는가. 정말 각지 교회들은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교수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한 일꾼을 길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러 갈 수 있는 정말 교계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사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볼 때 정말 장래가 촉망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과 정말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늘 재정이 부족하다.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실은 3년 동안 공부에 전념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사실 세성적으로 표현하면 알바를 하는 거죠. 교육전수하는 것은 알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각 신학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빼고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정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만약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뭐 사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신학 서적을 충분히 읽었다든지 교회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교리들을 충분히 가르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30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개교회가 매우 용감하게 신학교에 갓 들어온 1학년만 돼도 전도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맡깁니다. 줄학생들을 맡겨요. 청소년들을 맡겨요. 청년들을 맡겨요. 아니 준비도 안 된,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정말 무슨 도장에, 태권도 도장에 또는 검도 도장에, 유도 도장에 뭐 이렇게 막 갓 들어와서 한 달 지낸 사람 보고 야 너 사범 노릇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잘 모르는데, 나도 이제 배워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어린 영혼들을 나한테 맡겨줬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사실 이 상한학교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4년 내내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1학년 때 군사훈련 시키라고 소대장 인턴 과정 하라고 직접 현장에 투입합니까? 투입하는 법 없잖아요.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교 초임 장교로 임명을 받아서 그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이 연구와 또 학습을 통해서 자질을 더 키워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학교 3년, 그것도 3년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아요. 바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 일주일 내내 시간을 뺏깁니다. 방학 때에는 목사들이 더 전도사들 붙들고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정말 부족한 것이거든요. 3년 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부목사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공부할 기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시다.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목회자의 재교육도 필요하지만 각자 여러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극소수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도를 닦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이런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보다는 뭐 교회 성장과 관련된 것이죠. 인스턴트 식품이죠. 당장 써먹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에 뭐가 도움이 될까? 모든 것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적인 성장,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목사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교회의 일꾼 키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총회는 사실은 신학교 교수들을 임명할 때 그냥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누가 뭘 가르치는지 관심도 없게 하지 말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바른 교수들을 세우고 그곳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단적으로 기도하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정말 전적으로 3년 동안 신학훈련을 잘 받게 되고 경건훈련을 받게 되어서 우리 교단이 필요한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역사는 교회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죠. 그런데 21세기가 뛰어지면서 물론 20세기 후반부터 생겨났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교회 일꾼을 길러내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목회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말로 사람들이 직업이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사 겸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이중직 목사 어떻게 볼 것인가? 다 생계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생활에 얽매여서 정말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종교적인 이 직업인으로 간주하게 될 때 이제 고용하는 것이죠. 막 이미 이런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목사를 고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창업사장과 고용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창업사장은 개척하신 분이고 고용사장은 개척한 이미 기존 교회가 고용하는 것이 되어져서 담임 목사 구할 때 말하는 것인데 정말 얼마나 우스갯소리입니까? 그래서 창업사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용사장은 장로들 눈치 봐야 되고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얼마든지 교인들은 정관 만들어서 6년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고 신임 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제 교인들이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일들을 해서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신학교 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에 전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서 신학생들이 알바하지 아니하고 이제 갓 들어온 학생들이 말이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가르치려고 이러지 말고 정말 3년 동안 철저하게 사관학교 학생들 훈련 받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도를 닦아서 어른이 있게 되는 그런 교단, 교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정치권에도 보면 어른이 없어졌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정말 한마디 누가 할 수 해서 모든 문제들이 평정되어지고 거기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순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 소리들만 다 내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되고 말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정치하는 자들 그분들이 어른입니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어른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일꾼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는데 그런 일꾼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일꾼 누가 키웁니까? 교회가 키워야 되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어도 교회 예산에 0.5%라도 아니면 1%라도 떼어서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잘 준비되는 기회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수들과 그곳에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에 많은 돈을 낭비합니다. 교회들도.
그런데 그런 일을 줄여서 정말 신학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또 정말 거기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아는지 관리 감독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 교단 신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단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교단이 필요로 한 일꾼들이 제대로 훈련되고 양육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런 일을 못하는 자들은 교수들도 사임시켜야 되고, 그런 일을 제대로 훈련받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훈련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죠. 사관학교로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훈련 과정에 다 임하지 못하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에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지원, 이걸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도를 닦게 하고 바른 기본기를 익히게 하고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들을 위한 지원도, 또 그런 곳에 여러분의 목사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후보생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훈련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하고 오랫동안 뿌리고 오랫동안 가꿔야 되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참여시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이 땅에 많이 세워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